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전체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할 거고요. 합독할 때는 17절과 18절의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고요. 예전 어느 한국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씁쓸한 광경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그 실험실에서 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실험실은 다름이 아니라 명품과 명품이 아닌 가품을 가려내주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품이라 생각한 것이 가품이면 어떡하는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실험실로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짝퉁인가 이렇게 검별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사위가 팔순 선물로 주었다는 명품 시계를 들고 온 노 어르신도 있었고요.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주었다면서 가지고 온 명품 가방을 들고 온 젊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또 약혼자에게 받았다면서 정말 그야말로 바위 덩어리만큼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MC들이 그 실험실 밖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건별사의 표정이 그다지 박지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별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 짝퉁과 진품을 건별하는 건별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먼저 부정형이 있어요. 막 부정합니다. 당신이 뭘 아느냐고, 내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아느냐고, 당신이 가짜 아니냐고 막 부정을 하면서 그 실험실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분노형이 있어요.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꼭 끌어안고 들어왔던 가방인데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패대기를 치고 발로 막 꾹꾹 밟고 막 발로 차면서 밖에 나가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회개형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명품 밝히니까 우리 오빠가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나한테 이렇게 가짜로도 가지고 온 거라고, 내가 다 잘못한 거라고 회개를 하면서 그 실험실을 떠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짝퉁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지 않으시면 이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냐 가짜냐 분별되는 그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은 나이키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이스도 괜찮아요. 퓨마도 아니라 푸마여도 괜찮고요. 언더아머가 아니라 엉클 아머여도 괜찮습니다. 입을 만한 옷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삶의 장소와 영원히 함께할 그 주인을 가리게 될 그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항상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흉내내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 가짜 구원자, 가짜 구세주가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들이 점점 더 많이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짝퉁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짝퉁의 정체를 샅샅이 파헤쳐서
우리 빛의 성도님들 중 그 누구도 이 짝퉁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하여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없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해 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12장의 본문과 가까이 맞대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요한이 본 광경들은 어떠한 상징에 의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상징의 문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올라온 1절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짐승을 좀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이어서 볼게요.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이 짐승이 누군지 알아내려면 성경 안에서 2절에 등장한 새 동물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마치 성경 어딘가에 있는 이 새 동물의 등장을 주소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동물의 상징이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똑같은 순서대로, 물론 반대의 역순의 순서이지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자, 다니엘 7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4마리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전히 이 말씀에서도 이 4동물은 상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4동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옵션이 없도록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4왕이다. 여기서 다니엘이 말하는 4왕은 당시 다니엘의 현 시점으로 보았을 때의 바벨론 왕,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할 페르시아 왕,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할 마케도니아 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로마의 왕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이 보았던 짐승은 다니엘의 환상에 나왔던 짐승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고, 그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곧 나라 그 자체를 상징하거나 혹은 나라의 왕,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나라의 대통령이나 나라의 지도자를 상징할 수도 있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왕이나 지도자로 상징되어지는 짐승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살펴볼 차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짐승 곧 지도자는 짝퉁 짓을 하기 위해서 사탄이 보낸 존재인데요. 짝퉁 짓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짝퉁에 속은 사람들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영원히 끊기어진 멸망의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짝퉁 짓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짐승 곧 적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이 자는 어떤 짝퉁 짓을 하게 될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짝퉁 삼위일체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짝퉁 삼위일체 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 2절 보세요.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용의 존재가 지난주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본문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용은 의심의 여지 없이 사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마지막 날 대환란의 시기에 할 일이 하나 있으니 한 사람 지도자를 불러 일으켜 세워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모조리 그에게 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11절도 한번 보세요.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사단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사람, 그리고 땅 위에서 올라오는 한 사람을 세울 텐데요. 12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사단이 이 사람에게도 자신의 권세를 내어준 겁니다. 지금 사탄이 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사탄은 첫 번째 짐승, 곧 적 그리스도를 불러 일으켜서 그에게 권세를 주고요. 두 번째 짐승, 곧 이 적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홍보하고 나타내어주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을 일으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이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처럼 사탄은 지금 성삼위일체를 흉내내어서 완전한 악의 삼위일체, 곧 짝퉁 삼위일체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짝퉁은 항상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짝퉁은 늘 사람들을 깜쪽같이 속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진짜처럼 보이니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왜 사람들은 그토록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깜쪽같이 넘어가게 될까?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발견되는 짝퉁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짝퉁은 짝퉁 그리스도입니다. 곧 적 그리스도의 출현 때문에 마지막 날 사람들은 사탄에게 너무나 무참히 속아 넘어가게 될 거예요. 7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자, 이 짝퉁 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게 될까?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이 짝퉁 그리스도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권세, 신자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권세,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예요. 이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르는 권세도 매우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 지난 7장을 공부하면서 보았던 권세를 다시 한번 볼게요. 7장 9절요.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깜빡 속아 넘어가기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짝퉁의 모습을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짐승으로 대변되는 적 그리스도, 아마도 세계적인 지도자, 세계의 평화를 약속하는 리더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짝퉁 그리스도에게는 기적을 행할 능력도 있어요. 13절 14절 함께 볼게요.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현혹, deceive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탄은 그의 수하인 적 그리스도와 그 적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홍보해내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속이게 될 거예요.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혹의 도구는 다름 아니라 기적입니다. miracle.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현상들을 우리는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기적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일단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는 기적이에요. 입이 쩍 벌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러니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자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 존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점점 어디에서 멀어집니까? 진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 기적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킨 존재만 추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미 그분의 공생애 때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매우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여러분, 기적을 쫓아가지 마세요. 기적의 현상들에 환호하지도 마세요. 제가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나 걸음을 걷고 심지어 죽은 자가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기적들은 모두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러한 기적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본 기적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큰 기적은 무엇일까? 요즘 말로 찐 기적은 무엇일까?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큰 기적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도저히 예수를 따를 것 같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짜 큰 기적이며, 하루하루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을 더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큰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거짓 기적, 큰 기적, 입이 쩍 벌어질 것만 같은 기적들에 현혹되지 마셔요. 미혹되지 마셔요. 세 번째, 이 짝퉁 그리스도의 특징은 메시지입니다. 이 짝퉁 그리스도에게는 메시지, 독특한 메시지의 특징이 있어요. 11절 함께 볼게요.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자,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 이것은 누구로 보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요, 어린 양, 양이라는 단어가 34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33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여기 11절 어린 양은 예수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곧 사단의 수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뭐래요? 어린 양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래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사단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여요. 너무나 선하게 보이고 정중하고 그리고 세련되고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그의 말, 메시지를 들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의 안위와 나의 편함만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의 욕심만을 채우고 나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이웃들을 무시하고 짓밟기를 서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멋지고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말을 하는가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이스해 보이고 얼마나 정중해 보이고 얼마나 세련된 말을 하는가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가,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성경의 메시지와 가까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을 분별해내실 책임과 특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립니까? 주일날 한번 목사에게서 듣는 말씀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말씀만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용의 말인지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을 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눈으로, 귀로, 입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로 이 짝퉁 그리스도의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비장의 무기는 그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기에 충분한 비장의 무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3절 보세요.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14절도 한번 이어서 보세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들려 예수님의 존전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요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인 이 짝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흉내내어 재현할 겁니다. 그 부활의 흉내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할 거예요. 또한 이 광경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영향으로 온 세계에 즉각적으로 환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환호하고 심지어 그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일도 분명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만약 혹여라도 여러분이 혹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누구라도 이 광경을 아직 살아있는 때에 보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에요. 이 일은 단지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위한 짝퉁 그리스도의 거짓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짝퉁 예배입니다. 짝퉁 예배. 마지막 날에도 예배는 계속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믿게 될 이 짝퉁 예배가 마지막 날 대환란의 시기에도 여전히 계속될 거라는 말입니다. 4절 보십시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8절도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명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거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예배 현상,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짓 부흥이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환란의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아직은 대환란이 일어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을 통해 환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짝퉁 삼위일체 곧 적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예배인가?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물어야 하고 또한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찐 예배인가, 아니면 가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짭 예배인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내 삶의 결과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가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내 마음속 예배의 목적, 그리고 내 삶 속 예배의 결과를 보면 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가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더 잘 돼야 돼, 내가 더 편해져야 돼,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소위 말해 삼박자 축복을 다 받으면, 오직 거기에 나의 예배의 목적이 담겨 있다면 우리 예배는 틀림없이 거짓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혹시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저 무섭고 황량한 분에게 벌 받을 것 같아. 돈도 빼앗길 것 같고 건강도 빼앗길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도 다 빼앗겨 버릴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안 빼앗기려고 보험용으로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목적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 틀림없이 가짜 예배일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높아지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포커스가 완전하게 맞추어진 예배, 만약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더 밝히 드러나실 수 있다면, 만약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더 높아질 수 있다면 나의 돈과 나의 건강과 명예와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놓을 수 있다는 그야말로 위험한 예배. 이렇게 드린 예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날개로 파고들어서 내가 잘 되는 것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 나의 잘됨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라면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라도 무참히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그런 열망 말고, 하나님께로 깊이 파고들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은혜를 비록 나를 죽여서라도 이 세상의 씨앗으로 퍼뜨려 놓을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열망,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의 결과로서 그러한 열망이 내 마음의 씨앗으로 심기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의 결과가 될 거예요. 이 예배의 목적과 결과가 부재한 교회와 신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과 힘과 결탁되어서 그 힘과 권세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을 무서워해요. 재정의 뒷받침이 되지 못할 때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짝퉁 예배의 주체가 되는 사탄의 노림수에 걸려들고 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강했어요? 신자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교회와 신자들이 언제부터 권력을 행사하여서 교회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의 목을 눌러 숨을 못 쉬게 하였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돈이 있었으며 교회가 언제부터 부유했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교회는 원래 약했어요. 교회는 원래 가난했어요. 교회는 원래 초라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분의 머리 하나 누일 곳이 없으셨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함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강함이 있었어요. 그 가난함 속에 세상이 꿈도 꿔보지 못한 풍성한 나눔이 교회 안에는 존재해 왔고요. 짓밟히고 억눌려 결국은 죽임당하는 그 죽음 속에 부활이라는 진짜 기적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가난할 때 부유함이 되시고 죽을 때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빼닮아서 날마다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을 닮음이 없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짝퉁, 이 짝퉁은 이름하여 짝퉁 두려움입니다. 짝퉁 두려움. 16절 한번 보세요.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쯤 유튜브에서 혹은 구글에서 보았던 베리칩이나 하여튼간에 복잡한 이야기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17절도 이어서 한번 보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오늘날 영화 산업뿐 아니라 모든 미디어, 유튜브, 구글 할 것 없이 넘쳐나는 주제, 요한계시록의 주제와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내가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이 이야기는 알지라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수는 몇이라고요? 666입니다. 그 수는 몇이라고요? 666이래요. 이 적 그리스도 666으로 상징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영화에 나오는 오맨의 주인공일까?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추측해내고 있는 그 인물일까? 이 적 그리스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는요, 무수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AD 500년경이 되었을 때 그 당시 교회들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666 적그리스도가 요한 당시에 살고 있었던 네로 황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했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을 때에 그 기독교 나라를 다시 이교도의 세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배교자 율리우스를 아마 이 666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예상하기도 했었어요. 로마가 그야말로 교황의 권위를 높이 올려놓고 교황이 대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지칭한 이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로는 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 이 적 그리스도 666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오해를 받아오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도 이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JF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지금 미국 현재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적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적 그리스도 666에 해당하는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적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더 나아가 이 적 그리스도의 표를 가진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처음 크레딧 카드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는 사람은 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라고 적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장했었어요. 바코드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에 삑 찍는 순간 내 이마에 그 표가 찍힌다고, 절대 바코드 찍는 곳 가서 물건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적지 않았었습니다. 과거 그 이야기를 하셨던 모든 목사님들, 교계의 지도자들은 지금 지갑을 열어보면 다 크레딧 카드가 꽂혀 있고요, 월마트 가면은 다 셀프 체크아웃으로 띡띡 바코드 잘해서 잘 나가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그런 말을 했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냥 끝까지 캐시를 쓰고 바코드 안 찍고 살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분들이 바코드 찍지 마세요, 크레딧 카드 발급받지 마세요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분들 모두 크레딧 카드와 바코드를 잘 사용하고 계시리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롭게 나온 QR 카드가 이 짐승의 표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또 이제는 몸에 집어넣는 베리칩을 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특별히 이 팬데믹 시기에 이제 앞으로 호플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나오게 될 백신을 몸에 맞으면 팔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팔에 표를 새긴 사람이라고 절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이미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공통점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시대가 흐르고 이 표에 대한 상징의 해석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 왠지 모를 공포심, 왠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그 배후에서 주는 생각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백신 나왔는데 목사님 나는 내 팔에 표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안 맞으려고 하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맞으셔도 괜찮아요. QR코드 혹은 크레딧 카드가 나를 혹시 짐승의 표로 만들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몰두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작전에 말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 우리의 진짜 관심과 초점이 가 있어야 할 곳은 이 크레딧 카드, 베리칩, 백신, QR코드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관심, 우리의 진짜 초점, 잘 들으세요.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이미 밝히 드러나시고 환히 드러나시고 그분의 공생애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밝히 드러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것,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말씀, 이 완전한 계시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 진짜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고 그 진짜 그리스도의 손을 더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 가짜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확신을 잃고 진짜에게서 멀어져 갈 겁니다. 그러나 진짜를 알면 알수록, 진짜와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크레딧 카드가 되었건 베리칩이 되었건 666이 되었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짝퉁 인생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나갈 거예요. 위조 지폐 감별사가 훈련받는 과정을 방송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여러 이 짝퉁 지폐들을 펼쳐놓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훈련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들은 훈련받는 과정 중에 딱 하나만 합니다. 딱 하나만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짜 지폐만
주구장창 쳐다보고 냄새 맡고 느껴보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밤낮 하는 겁니다. 미국 FBI에서는 이 국제 위패 감별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평균 2년 내지 3년 동안 오직 진짜 화폐만 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훈련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국제 위패 관별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짜는 그저 한 번만 쓱 쳐다보기만 해도 뭐가 가짜인지 알아내요. 한번 냄새만 맡아보기만 해도, 한번 만져보기만 해도 대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다른 말에도 불구하고 확신해낼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 666 베리칩, 세상에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서 큰일 났다라고 벙벙 뛰지도 마세요.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더 아시면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귐으로 날마다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진짜 찐을 알면요, 짭은 딱 보면 아는 겁니다. 딱 보았을 때 우리의 찐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보실 수 있는, 그리하여 짭 그리스도를 저 멀리 내팽개치고 오직 진짜 그리스도만을 성실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쫓아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